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우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부흥의 책을 자꾸 보게 해서요. 사실 이렇게 설교하러 가는 게 제일 부담입니다. 그래서 그 부흥책의 한 그 챕터를 가능하면 이렇게 제가 잘 알면 여러 개를 요약해서 쫙 하겠는데 하나 하기에도 벅차가지고 그냥 한 챕터를 요약을 하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흥의 목적 로이드 존슨 목사님 그 책을 가지고요 한번 나눠보고자 하고요. 여기서 좀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원래 원문을 이렇게 보시고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영문판을 보시고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참고문헌을 더 보시고 이래서 실제적으로 부흥이 개인적으로 또 섬기는 교회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귀한 그런 도화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은 잘 아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갈 때 요단강이 앞에 있는데 마침 그 시기가 홍수가 나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계절로 하면은 이제 요새는 좀 그래도 맞지만 그래도 이 장마철에 들면은 우리 부산의 전 낙동강도 주변에 있는 그 부지들이 다 물에 잠기고 흙탕물이 되면서 갑자기 강폭도 늘어나고 수량도 늘어나고 물살도 세지고 하는 그런 시기가 요단강에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거기는 아마 건기와 우기 일대인데 우기 때에 이렇게 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홍수가 난 강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죠. 들어가라. 텔레비 같은 데는 이렇게 하죠.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런 문헌이 나오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시키니까 그들이 갔어요. 참 대단한 믿음이죠. 저는 이게 순교적인 믿음 같아요. 어떤 때는 요새 나라를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참 놀랍게 발전시키셨잖아요. 저는 어느 이렇게 잡지를 보다가 1900 옛날 모습 50년대, 60년대, 50년대 보면 맞다. 제가 이렇게 50년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도 이제 근데 옛날에는 50년, 60년 뭐예요? 운동화, 검정 운동화, 요새 실내화 같은 검정 운동화 신고 여기에 막 그 여름 겨울철에 그 귀마개에 있는 그 모자 쓰고 팽이 돌리고 있는 모습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 이게 맞다. 근데 요새 아이들 그런 복장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아이들 대단하죠. 근데 그게 한 60년 전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이런 대단한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큰 축복을 주셨을까? 그런데 그래요. 그런데 그 생각하다가 이거는 정말 일제 그 강점기 36년 지나고 6.25 지나고 그 어려운 시기에 여긴 참 정말 하나님만을 전부로 삼고 어떤 일에도 무릅쓰고 사신 그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이 희생하신 흘리신 피 위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지금 이 혼란된 시기에 뭐가 될까? 어떤 인물이 혜성같이 나타날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와 내 자신과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순교자의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회복되는 게 정말 필요하겠다. 그러면 어떤 인물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 나라에 부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며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눠요. 근데 그 홍수날 요단강에 들어가는 그 제사장들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에요? 정말 순교자와 같은 믿음이에요. 가서 빠지면 빠지리라. 강물에 휩쓸리면 휩쓸리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네, 들어갑니다. 했더니 놀랍게도요. 발자국이 발이 탁 들어가니까 이게 강이 갈라지면서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명령이 뭐냐면요. 각 지파마다 그 갈라진 그 강 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씩 들고 나와라. 강바닥에도 큰 돌이 있는 모양이죠. 예, 큰 그 돌 하나씩 들고 나와서 강 건너서 세워라. 길갈에 세워라. 그리고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손들이 아버지 이게 뭡니까? 길갈에 세워진 돌이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예, 12개라고 답이 탁 안 나오고 하고서 있으신 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을 안 읽고서 예. 12개죠. 12집 하니까 한 집마다 하나씩 들고 나오고 그랬으니까 12개를 들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들고 나와서 이렇게 놓은 거 보고 예. 이게 뭡니까 하고 이 돌 뭐 별로 멋지게 생긴 것도 아니고 조각품도 아니고 뭐 이거 왜 12개의 돌을 세워놨습니까 하고 묻거든 이렇게 얘기해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일을 행하셨는지 그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신 것이 마치 홍해 바다를 말리신 것 같은 일을 하셨다. 이 하나님이 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그들에게 얘기해줘라.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왜 하필 홍수나가 난 강에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그런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이 일을 왜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그 하시는 스타일을 얘기를 해요. 그게 24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는 아주 거기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한 이유는 땅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 모든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우리 교회라고 이렇게 하면 교회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야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 크고 강하신 분인지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또 하나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그러니까 너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곧 교회에게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는 그런 열매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런 기적적인 행하신 일, 놀라운 능력의 일을 우리는 말을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부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회 가운데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은 하실 수가 없어. 물론 숫자가 요새는 좀 해서 다 이렇게 이 숫자가 많아진 부흥이면 그건 진정한 부흥이 아니고요. 진정한 부흥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예를 들어 웨일스에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을 때 뭐가 있어요? 술집 주인들이 아니 우리 집 단골들이 요새 왜 안 오는 거야? 하고서 이 사람들을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 교회를 그 사람들이 가 있다는 교회를 갔을 때에 성령님이 그 사람을 크게 임하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술집이 문을 닫고 술집이 오는 사람도 없어 문 닫았고 자기도 문 닫고 또 이 광부들이 뭐예요? 좀 험한 말을 막 쓰는 거죠. 그 광부들이 막 이렇게 석탄 캐가지고 힘드니까 이 노새 당나귀 노새한테 짐을 간뜩 지우고 막 쌍욕을 해가면서 막 이렇게 가라 하니까 이 노새들이 그 욕에 익숙했는데 갑자기 이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는 가세요 했더니 노새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가만히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에 변화와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을 가르쳐서 이거는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것을 부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스타일은 뭐냐면요. 이런 부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약을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 이 일을 하신다.
그게 하신다. 우리는 그 소망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린 좀 이기적이라서 같은 교회 있어도 나한테만 오길 기다리는 분도 있는데 그랬더니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일이 하시기를, 원래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안 하십니까? 하시기를 기다리는, 그리고 기대하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시는가? 이유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24절에 말하는 첫째는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하신 것을 보여주려고 그 일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교회의 성도들을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 부흥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뭐 자연적으로 되는 일이지만은 뭐 하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저 밖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오도록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부흥을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부흥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기도하며 또 이렇게 나아갈 때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이 부산과 또 거제도와 또 양산과 또 어디에요? 울산은 가셨구나. 울산과 마산과 거기에 하나님 다 드러나게 되기를 빠졌습니다. 김해에도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차고 넘쳐서 재정도 넘쳐야지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구제 활동도 하고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지금 세대에는 뭐예요? 기독교를 온전히 부르지도 않고 뭐 이상한 말로 불러가면서 조롱하고 있는, 어떻게 하든지 틈만 나면은 비집고 와서 공격하려고 하는 그 시대가 옛날보다 더하면 더 있지 덜 하는데, 옛날에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부르고 믿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흠잡을 게 있으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형식만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서요, 그들이 큰 낭패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은 주저없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냐 하면서요, 조롱하고 비웃기를 서슴지 않아요. 이게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여러 이 집안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도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가려지면은 항상 조롱하는 말이 튀어나오고 비웃는 말이 튀어나오고, 참 그게 신기해요. 하나도 힘도 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조롱하는 것은 빨라요. 비웃는 것은 빨라요. 그 시편에는 그 기도들 중에 뭐냐면, 하나님 저 조롱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입이 잠잠하도록 하나님 오셔서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하고서요,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8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뭘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저들에게 와서 저들의 입들을 잠잠하게 잠잠하게 닫고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저들로 하여금 더 이상 떠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옵소서 하고서요, 그들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우린 가끔 기독교를 모욕하고 욕하는 것도 대담하게 막 인터넷에 올리고 하는 그 글들을 접하고 그런 소식들을 할 때에 어떻게 하고 싶어요? 첫째는 싸다 싸. 아이고, 우리 모양이 욕골이다. 둘째는 이 못된 놈들. 이놈들. 또 어떻게 해요? 세 번째는 왜?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입을 다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탄식과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시편 기자와 같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사람, 각각 제잘난 맛에 사는데 그냥 지들은 지들 보는 대로 살아라 하고서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정말 탄식과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을 받아도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이제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시는 것은 구약에는 어디만 역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역사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디에 역사해요? 교회와 성도 가운데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시옵소서. 저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조롱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나요? 안 하고 계시면 이제부터 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하시라고 막 쑤시는 일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돼서, 우린 그런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일들이, 그들이 깜짝 놀라서 저게 뭐야 하고서 이 볼 만한 일들이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장에도 그렇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임할 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더니 뭐라 그래요? 이게 도대체 어쩐 일이냐? 우선 그들 안에 뭐죠? 생각해야 될,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야 될 만한 일들이 120명 그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그 문도들 안에서 일어난 걸 보고 뭐합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서요, 궁금해하고, 개중에는 비난하면서 저들은 요새 새로 나온 술에 취한 모양이다. 아무튼 대낮부터 취한 모양이다. 아무튼 그렇지만은 이런 표현이 나오든 저런 표현이 나오든 그들 마음까지는 뭐예요? 이상하다. 어쩐 일이냐? 알아야 되겠다. 하는, 주목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여줘.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했다. 그러니까 또 찔려가지고 뭐합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날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요? 3,000이나 되었더라. 예. 아무튼 교회 가운데, 개인은 너무 좀 이렇게 약한 거예요.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시기를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이렇게 보여줘요.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내용들을
똑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이 왜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게 갖고 그렇게 무너뜨렸을까? 그러면은 한번 나왔기 때문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크심인지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며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했다. 그런 일들이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가운데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구합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저게 무슨 일이냐 하고서 생각하게 하고 주목하게 하고 또 알아보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날 때만 일어나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주목을 끌고 이런 일을 하려고 많이 기획을 하고 하지만은 그것은 금세 사람들이 알아요. 아, 그 좀 재밌게 했네, 멋지게 했네. 그러고 나서 관심 땡. 거기에는 어떤 결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가운데 이 일들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신다. 그 일을 우리가 말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일을 부흥이라고 얘기한다.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듣고 거기에 대해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무엇이냐, 무엇이 이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알기를 구하며 하시는 그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그 일을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우린 가르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참 존중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요, 그 기도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와 너희 후손으로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수아 4장이죠. 24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일의 부흥은 교회에 어떤 유익을 끼치는가. 두 번째는요,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나깨나 참 고민이 그거죠. 우리 자신은 못하더라도 자녀들은 좀 잘 믿었으면 하는데 이것들이 잘 안 믿잖아요. 참 청개구리 같아. 잘 믿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삐뚤어진 길로 막 가요. 삐뚤어진 길. 예. 참 한때 아직도 좀 이렇게 잘 안 풀려요. 이놈들 좀 잘 믿어보라고 차 빌려서 열심히 그 연합수련회 때서부터 보내는 군대 갔다 오더니 완전히 이게 맛이 갔네. 아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무슨 방법이 있을까? 이 조금 뭐 펄쩍펄쩍 하는 거예요. 고3 때도 안 그랬는데 군대 갔다 오더니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취직할 걸 생각하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시선이 완전히 삐뚤어져 가지고 이 기대치를 갖고 있다가 안 되니까 좀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 결국은 답은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외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더 우리의 이 자라나는 후손, 이 다음 세대들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될까? 하나님만이 전부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확신하고 그들이 마치
요단강에, 홍순한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이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까? 사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들의 아버지 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라 하니까 못 들어가겠다고 다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했냐고 모세한테 대들었잖아요. 그리고 돌아가겠다고.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은 포기하고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표현을 했냐면 홍순한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가는 세대예요. 이 믿음의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세대들이고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 모든 자기들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를 알려주는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그들이 있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그들 안에서 야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 하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게 교회에 있는 유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들 안에 일어나요. 여호수아 3장 10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3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지금 건너기 전에 하신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기획하시는 일이 뭐예요? 너희들이 요단강을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통해 들어가서 그 강바닥에 있는 돌을 들고 나옴으로 확실하게 너희들 가운데 분명하게 깨닫는 일은 무슨 일을 하실 거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너희들이 확실하게 믿게 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걸 믿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 그걸 믿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게 좀 이해가 되나요? 그 말이 같은데 오늘 좀이라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좀 더 줘. 조금 뭐죠? 아까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좀 하네. 조금 하네. 이게 완전히 뜻이 다른 말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하네. 이제 아직도 연습해야 되겠네. 그 좀이란 말은 꽤 하네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쓴다고. 조금 하네 정말 조금만 하는 거고 좀 하네 하면은 좀 꽤 하는데 이제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는 뭐 다 알죠, 다 믿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그분이 전능자지요. 다 알죠. 그거 하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살아계셔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거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는 요단강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먼저 들어가라 그러고 내 뒤에 들어가겠다고 뒤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좀 차이가 이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살아계신 것을 내가 확실하게 너희 가운데 알게 하겠다. 그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교회에 그런 믿음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냥 이렇게 힘없이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무서워했던 너희 아버지 세대들이 무서워해서 안 왔던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그 족속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이름을 부릅니다. 그것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그것들을 반드시 다 쫓아낼 거야. 옛날에는 뭐 했어요? 그들이 가서 보더니 거인들이 있고요. 성이 저기까지 닿는 거 보고는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그러면서 설레설레 흔들어서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들 마음까지는 뭐가 있어요?
홍해를 건너온 것도 잊어버렸고요. 또 광야를 걸어온 다음에 만나를 먹는 것도 다 잊어버렸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란 걸 다 잊어버렸고 그들 와서 정탐꾼이 와서 보고서 뭐합니까? 완전히 거기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는 그 일을 통해서 너희들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그 하나님 아비들이 그렇게 무서워했던 그 족속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위 족속 그 하나하나를 내가 반드시 다 쫓아낼 거다. 그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알게 하겠다. 그게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하고 우리 가운데 참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그 일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주는 일들을 부흥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 일을 하실 것을 말해요. 정말 자기 자신을 보고 탄식이 뭡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좀만 있으면 막 생각할 게 많아. 이거 막 생각하다 보면 못해. 순종할 것을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고 알지만은 순종은 못합니다. 포기.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믿음이 생기는 중요한 길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사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깨달음과 그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을 말씀해요.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교회마다 이 일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일 하시기를.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45절. (45절) (46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45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의 백성의 그 관계는요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원격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 안에 함께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믿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뭐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막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그러면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여요. 그런 어려움을. 그런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고민하죠. 이거 해야 되겠는데. 근데 손해가 너무 많아. 또 해야 되겠는데 앞으로 닥칠 일을 생각하니까 그러다가 그냥 못 가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이게 교회며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늘 인식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지 다 알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일을 하리라는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견고하게 믿고 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이 부흥을 통해 그 일을 하시겠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 그런 확신을 모든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심어주겠다. 그것을 얘기해요. 그래서요. 너희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했는 줄로 알리라. 그 구약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런 관계 가운데 있으려고 했고요.
신약에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며, 그래서 교회는 우리 어떤 여러 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하지만은 어떤 인간의 조직단체나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된 곳이 무엇이냐면요. 그게 교회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음껏 부흥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고서요. 그 일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더 나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나타났듯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나타날 일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들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요. 이론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 드러나는 그 능력의 역사가 교회가 나타나야 될 일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그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와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또 깨닫도록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서부터 5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예. 그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전하면서요. 뭘로 하려고 하지 않았냐면은 사람의 지혜의 말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고린도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고린도에는 대학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혹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그래도 이렇게 좀 뭐죠? 말로 하면은 나도 그래도 좀 하는 사람인데 그 좀 많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하지 않고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만 의지해서요. 그 고린도에다가 전했어요. 많은 조롱을 받아도 그는 그것을 의지하며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며 오직 나의 증거하는 일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있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려고 애를 썼어요. 예, 그렇게 애를 쓰시죠. 예, 이건 뭐 다만 말씀을 전하는 분에게뿐만 아니라 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요. 일어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설교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며 사모하고 나올 때요, 우리가 어떤 멋진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론의 학문적인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자나깨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여러 가지로 우리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기도 뭐 이렇게 많이 안 가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해요? 전 좀 유치하지만은 그냥 복 주세요 그러고 은혜를 주세요. 또 닥치는 일마다 다행히 수능 치는 애들이 이제 없어서 수능 치는 시험은 이제 안 하고 이렇게 가지만은 수능 시험 뭐 여러 가지 뭐 시험 앞에 있고 이거 다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은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기도한 게 뭐예요? 저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벌써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미리 로마서 8장에 보면 미리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덧입게 하기 위하여,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요. 정하실 뿐만 아니라 부르셨고요.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던 것이 이게 한 통속으로 같이 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믿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결과의 소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려주시옵소서. 그 세 가지 모든 것이 어디서 통하게 되어 있냐면요, 마음 눈이 밝아져야 돼요. 마음 눈이.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참 축복의 길 중에 늘 쉬지 말고 축복하시기를 바라는데요. 뭘 많이 축복하시냐면, 하나님, 내 마음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밝혀주세요. 많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이 가운데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나타나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자기의 어떤 학식이나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기를 기도했어요. 교회에서 나타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에서 나타낼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오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주님 이 성경 말씀과 그 가운데 모든 설교의 말씀들을 성령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마음 눈을 밝히시며 큰 깨달음과 은혜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구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모이는 모임들이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화요집회에 모이는 모임들에 하나님 성령님의 행하시는 역사들이 매주마다 달라지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이런 부흥의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도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말의 뜻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고 내가 사람의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사모하며 간다는 그 말은요,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의지하는 내
유창한 지식과 내 어떤 조직과 내 어떤 막 열심을 하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그게 다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냐면요,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요단강에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보여주며, 그들이 그것을 생각하도록 하며, 그들이 멈춰서 그것을 보려고 하며, 이게 뭐냐고 하도록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주기를 원하며,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냐면요, 그들로 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는 가운데 경유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부흥의 일로 우리 가운데 하신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여기 요단강에 있지만 좀 있으면 또 뭐예요? 여리고 성도하고요.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만의 또 오순절의 일이 있으면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다 보면은 남에서 안진병이로 고친 다음에 그들에 대해서 사도들에 대한 압력이 있을 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땅이 진동할 만큼 성령님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봤어요. 하나님은 그 일도 크기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함께하는 교회마다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셔서요, 그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을 보는 사람마다 듣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로 우리를 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교회는 좀 내가 여태까지 해봤지만은 아닌 것 같아. 예. 그런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예요? 너희는 민족 중에 가장 조그만 민족이고 또 가장 보잘것없는 족속들이고, 그런데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고요, 하나님, 이제라도 저희들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왜? 하나님은요,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흥의 역사를 하신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할 것은, 그럼 하나님 언제 하실 것입니까? 사실은 그게 더 궁금하죠. 하나님 언제 역사하실 것입니까? 우리 거기서 말씀 가운데 한번 또 이렇게 좀 더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여호수아 4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예. 여호수아 4장 23절에 이렇게 한번 말씀을 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두 가지 사건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건너게 했다. 또 하나는 요단강을 가르시고 건너게 했다. 우리 이 말씀 가운데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 이 일을 하실까? 예. 첫 번째, 홍해를 그들에게 이렇게 하실 때에는 어떤 기회냐면요, 애굽 나라에서 지독하게 고생한 뒤에요. 그들이 애굽에서요, 뭐 했습니까? 이 벽돌을 구해가지고요, 성을 쌓는데
지푸라기도 제대로 안 주고서 구우라고 했고요. 늘 얻어맞고 그런 학대를 받는 시기와 더 나아가서는 아들을 낳으면은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이런 비참한 시기와 그런 불행하고 그런 참 박해받는 참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시기 뒤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면서요 뭐 있냐면은 홍해바다를 가르셨어요. 홍해바다 가르쳤어요. 또 요단강물도 비슷해요. 하나님이 그때에 왔을 때에는 요단강이 마르는 시기도 있을 텐데 하필이면은 홍수가 난 시기에 와가지고 참 난처하게 했어요. 그들이 온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요 광야길을 건너온 시기입니다. 광야는 집이 없어요. 노숙해가며 짐승 소리도 들어가며 또 가면서 참 여러 가지 이 바람이 불면 바람도 맞고 또 이러면서요 그들이 온 그 힘든 그 시기 그 뒤에 요단강을 가르는 그런 역사들이 그들이 만났어요. 더더구나 또 더욱더 소망이 없는 건 뭐예요? 모세가 앞장서서 요단강 건널 때까지 오진 않았어요. 그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돼요? 그 느보산에서 올라가더니 내려오질 않아요. 거기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심한 마음, 그건 정말 비교할 수도 없죠. 그들이 애굽 나라에서부터 모세가 이 멀뚱멀뚱한 그게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신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고 얘기하면서 안 믿는 그들에게 또 나일강을 갖다가 피로 변하고 막 여러 가지 보면서 그 기적을 일으키면서 왔던 그 모세가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그 왔던 자기들에게 유일한 힘이 됐던 모세가 이젠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온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우린 여호수아서를 다 보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참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누구야? 여호수아가 이제 인도한다며 누구야? 이거 제대로 가겠나? 이런 많은 불안감들이 있는 그 다음에 요단강물을 건넜다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게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부흥을 보내시는가? 부흥을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어떤 술수를 쓰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부흥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시는 시기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어떤 시기냐면요. 애굽 나라에서 갖은 학대와 갖은 고난과 정말 힘든 그런 시기를 거치고 나서 구출된 뒤에 홍해바다를 가르는 그 역사를 경험했어요. 광야 40년을 지나고 그리고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던 사람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오면서 왔을 때에 홍수난 요단강물이 갈라졌어요. 이때가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올 때인 것을 우리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르쳐줍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힘들고 황폐하고 우리 교회에 정말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마치 애굽 나라에서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이고 조롱받으며 학대받으며 광야생활같이 이렇게 걸어오는 그런 황폐한 시기에 메마른 시기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이니까? 그게 부흥의 시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좀 이렇고 조롱 가운데 우리는 소망도 없고 이런 가운데 있다는 그때가 지금 뭐냐면요. 긴장할 때고요. 부흥을 기대할 만한 때고요. 우리는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사모할 만한 때인 것을 가르쳐줍니다. 주의사항은 뭐예요? 먼저 나는 이제 광야를 다 끝났어. 이렇게 기대감에 있지 마십시오. 혹시 그러신 분 있나요? 광야를 난 다 벗어났어. 이제 난 가나안에 벌써 들어와 있어. 그러신 분 있나요?
우리가 이 땅에 갈 많은 시기는요, 계속해서 광야의 시기. 하나님, 광야의 터널을 벗어난 게 아니라 광야 가운데 지금 나아가면서 뭐합니까? 곧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역사와 홍수로 범람하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안 될까? 목회자는 정말 쓰라린 마음으로 더 이렇게 볼 것이며, 성도인들도 우리 교회 하면서요, 나는 이런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그런 기쁨과 참 즐거움이 아니라, 너 어느 교회 다니면 걔네 저기 있는 어느 동네에 있는 조그만 교회 다니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우리가 돼 있으면요, 거꾸로 말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임박했구나. 그것 시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 40년 왔다고 해서 다 그냥 착하고 갈라진 게 아니에요. 40년 다 왔는데 뭐예요? 홍수가 난 요단강을 지금 바로 눈앞에 두고 있어요. 홍수가 난 요단강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요, 절망 그 자체예요. 저걸 어떻게 건너? 어떻게 건너? 더더구나 지금 과학의 시대에도 홍수가 난 낙동강을 건너가라 그러면은 힘들 텐데, 옛날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지금서부터 몇 년 전이에요? 한 3,500년 전이에요. 지금하고 착각하고 계시는 건데, 3,500년 전에 홍수가 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가진 마음이 뭐예요? 어떻게? 절망,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절망의 그 결정적인 그 상황에 닿았을 때가, 그때가 뭐냐면요, 그때가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때가 뭐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건 뭐예요? 나는 정말 무력한 자며 무능한 자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알며, 주여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만 바라볼 밖에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 가야지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그게 부흥입니다. 그 자리.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이끄실 때를 흥분하면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난 이런 상황이 싫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면 되돌아갈 수 있습니까? 할 때는 뭐를 못 봅니까? 부흥이 목전에 있다가 끝나버려요. 우린 정말 힘들겠죠. 사방을 봐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기대할 사람도 없고요, 기대할 일도 없고, 해결될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막막한 그 상황, 그게요, 부흥이 가까우는 최고의 절정이에요. 그때가 부흥이 올 때입니다. 주여, 그러면서 그때가 문제죠. 그때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아이고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주여 하고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저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하는 요단강, 홍수가 난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만이 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 시기인 것을 말씀합니다. 많이 임박하셨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을 지나쳐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제가 설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나를 보면서 나 낙심하지 않으며 끝까지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홍해바다요? 홍해바다도 절정이죠. 양옆으로 뭐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래요. 한번 성경 보면서 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들이 간 곳은 뭐냐면요, 한쪽에는 뭐예요? 바알스본 산, 또 한쪽에는요 비하이롯 산, 앞에는 뭐예요? 홍해 바다, 이 가운데 와 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이제 그들은 꼼짝없이 갇혔다 하고서요 군대를 총동원해가지고 출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양옆으로는 산. 이걸 뭐라고,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말해요? 사면초가. 산. 이건 방법이 없구나. 앞을 보다가 뒤를 보니까 소망이 더 사라져. 옆을 보니까 방법이 없어. 그 사이에 왔을 때가 뭐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기 직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때가 직전의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계신 분 있나요? 눈물로 지새우지 마시고 뭐 해야 돼요? 내게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구나. 내게는 아무 힘이 없구나.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나는 정말 아무런 할 수 있는 자가 아무것도 없구나. 절대적으로 나는 무력한 자구나. 그 자리에 가 있으면서요 많은 사람이 원망하며 불평하기 쉬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원망하며 불평했더니 모세야 왜 하필 우리 안 나가겠다는 우리를 꼬아가지고 이리로 데리고 왔냐고서 모세야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나가라. 그때가 홍해가 갈라지는 절정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는요 홍해바다 안 갈라져요.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영광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올 때 어떻게 돼요? 사방이 우겨싸이고 사방이 나를 우겨싸이고 앞뒤를 봐도 길이 딱딱 다 막히고 그런 가운데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돼요? 원망과 불평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지 어떤 자가 돼요? 흥분하면서 야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때가 다가왔구나 하고는 이런 흥분과 기대감이 가득 차 있는지, 이게 굉장히 참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않았으면 정말 얼마나 낙심이 크겠어요. 아이고, 조금 고비 넘어왔더니만 아이고 이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구나. 그때가 절정입니다. 절정. 내 힘으로서는 어떤 것도 도움될 수도 없고 어떤 힘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고 절대적으로 낙심되고 그때에 원망과 불평 가운데 가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 좋은 찬스를 끝내시는 분이에요. 그때에 어떤 자가 되냐? 주여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제가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 바라보는 건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냥 적당히 바라볼까요? 주여 자기의 전부를 다 걸고 마치 아사왕이 기도할 때처럼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다 걸겠습니다. 그 때가 뭐냐면요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기회고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은 뭐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부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보는 모든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한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요. 또 뭐예요? 교회에 그 이루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담대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하며 믿음의 선자들로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 일이 언제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인가? 보통 때는 아니다. 내 힘으로 할 만한 힘이 가득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아직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난 이제 광야에 이만큼 걸어와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하나님 그때도 아직 아니다. 광야 40년을 걸어왔지만은 어디 앞에 가 있어야 돼? 홍수가 난
요단강 앞에 가 있어야 돼요. 길이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어떻게 해볼 게 없어요. 자기의 무력함을 절실하게 느끼는 그 자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라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주여, 이제 제가 아무것도 두 손 들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주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시면 사모합니다. 자나깨나 주님만을 바라며 부르짖는 그 자리에 가 있을 때가 언제냐면요, 그때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고 요단강을 가르치는, 하나님만이 향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영광이 나타나는 그 앞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지고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괜찮고 내가 아직 자신만만하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돼. 조금 더 이렇게 조직을 갖춰서 하면 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좀 부지런하게 하면 돼. 하고 와서는 그때가 성도로서도 불행한 때고요. 교회로서도 불행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며, 주님, 제가 두 손 들 수 있는 그 자리로 저를 인도하실 때에 제가 그걸 깨닫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가 있어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어떻게 돼요? 또 의지로, 불굴의 의지로 난 좀 더 해봐야 되겠어. 더 금식을 좀 더 길게 해보고 더 해봐야 되겠어. 이렇게 금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이여 하고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게 불행해요. 주님, 제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무능함과 나의 무력함과 내게는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처절한 절망 가운데를 하나님이 보내실 때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죄를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제가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자리로 갈 때가요,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시는 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만은 개인을 넘어서 교회 가운데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 보면은 무엇과 같아요? 요새 우리 생각하면 저희 시리아에서 나온 난민들하고 비슷한 거죠. 그 나라에서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이 참 비참하죠. 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시려고 그런 연약한 난민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나타내시려고 했던 그 부흥이 주님, 우리 교회마다 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요, 함께 우리의 무능함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는 그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그런 교회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